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리문답 제5주일 문답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어려우신 분이나 네. 자, 1주에서 4주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제 5주부터 31주는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구속은 묶어둔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것과 은혜를 다시 입는 것.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앞서 신문 11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문은 형벌을 피하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란에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면서 벌만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목숨을 살려주기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때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고 벌만 피하려 하는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참된 은혜를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다운표 안에 것 같이 읽읍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소극적으로 형벌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잘 지키는 것뿐 아니라 명령하신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 그럼 질문이 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13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롭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매일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데 주여 누가 쓰리까?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가? No.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 아닌 피조물을 징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된 인류가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거지 다른 피조물로 통해서 사람의 죄책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람의 책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 아닌 피조물로 죄책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이심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도 사람이 그 형제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영영이 못한다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여기 그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 그랬는데 속전이라는 것은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해서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 그 자체로서 어떤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 부활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영원히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동물이.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누구신가?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참 인간이고 어려운 분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이분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보자. 중간에 끼어들어서 화해를 시키는 존재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구원자는 무엇인가?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변화시켜 자격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읽읍시다. 사망이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나야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한다. 속죄제물 삼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인간이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속죄제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물 되어서 이 인간이 받아야 될 징벌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의로운 사람 그리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만이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합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잘 지키는 것뿐 아니라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언약을 깨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겠죠? 벌하는 것이죠. 그래야 의가 성립되는 거죠. 언약을 깨뜨리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깨뜨린 사람에게는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과란에 구원하시는 의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구원하여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은 뭐라고요? 언약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어겼을 때는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 다음에 구원하여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의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셨도다. 이 구원과 의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가 구원과 관계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 그거는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구원하는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두 가지 의를 만족시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음으로써 구원하는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으로서 의를 이루었습니다. 순종에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는 것을 개념적으로 수동적 순종이라 합니다. 벌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수동적 순종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 반율법주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십자가를 찾고 위로를 얻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벌을 받으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도 벌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 받는 것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이룬 것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서도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죄 용서 받는 것만 강조하면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모르니까 생활에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셔서 우리가 죄 용서 받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고 죄 용서 받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형벌하시는 의와 구원하시는 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고 벌하십니다. 형벌하시는 의죠. 그 형벌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서 그리스도를 벌하셨고 그러네. 벌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의를 나타냈습니다.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형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바로 알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와 구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착하지 않은 우리를 착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로 들어오게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 길. 그건 사실은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의롭다고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과 시기와 악한 행위가 가득합니다. 사람 스스로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나는 의롭다 하더라도 실제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의 길은 인간의 작은 죄도 나타내고 책망하고 벌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위엄을 거슬려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길입니다. 예수님을 괄호 안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벌을 피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읍시다. 벌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읍시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네. 오늘 내용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다고. 맞습니다.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라는 것은 양과 염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하는 것으로서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한 거지 짐승 피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내다보고서 진짜를 내다보고서 그림자로서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받으셔서 죄용서를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잘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간단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친 기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징벌 받으심으로써
의를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되도록, 그리고 의롭게 된 자로서 죄를 피하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죄 용서의 은혜와 또 죄 용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